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에게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렸고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 아니겠냐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좋은 신자이고, 또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늘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자식은 분명히 좋은 자식이고, 또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스승의 은혜를 알고 늘 스승에 대한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줄 아는 학생은 틀림없이 좋은 학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뭐냐? 금년 추석 연휴에 가지각색 사건 사고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 신자들 아무런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불행한 일 만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신자들은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 사방 각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외국에 나간 사람도 있고 저 멀리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가까운 곳에 가는 사람도 있고, 오고 가는 일에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추석 명절, 설 명절 되면은 급한 소식 오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10시간 넘고 11시간 넘고 그때 전화 오게 되면 마음이 섬찟해요. 반가운 소식은 아니거든. 반가운 전화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한 번은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갑자기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요. 아차, 무슨 문제가 터졌구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참 기다렸더니 전화가 왔어요. 끔찍한 일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예, 금년 추석 연휴에도 그런 급한 소식 오지 않은 것, 끔찍한 소식을 접하지 않은 이것도 하나님이 큰 은혜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리고 금년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런데 어제부터인가요? 갑작스럽게 기온이 내려가면서 와, 살겠다, 너무너무 좋다, 가을이로구나. 여러분, 사계절이 분명한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항상 더워요. 거기 겨울도 없어요. 항상 더워.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년 여름 따라 너무 더위가 길었어요. 아, 덥다 너무 덥다 했더니 갑작스럽게 그냥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이 비가 뜨거웠던 대지를 완전히 식혀버리고 어제 오늘 너무너무 시원한 가운데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기분 좋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한번 다시 읽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나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곧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지내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만 장군은 군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은 육해 공군을 3군을 통치할 수 있는 최고의 통치자, 주자라 이 말입니다. 또 현역으로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삼성 장군 하면은 어떤 관이 양 어깨에 별이 양 어깨에 4개씩. 얼마나 멋있겠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공군 장교, 해군 장교, 육군 장교 정복을 딱 입고 나서면은 모든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참 멋있어요. 그런데 또 양 어깨에 별이 4개씩 반짝반짝 빛나니까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니 분명히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뭔관이 문둥병, 나병이 그 몸에 임했습니다. 나병은 우리 알잖아요. 몸을 썩게 합니다. 마비시킵니다. 골마 터집니다.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군대 장관이 이렇게 못쓸 병이 들어버리니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절단나는 거예요. 양 어깨에 별이 4개 반짝반짝 빛났지만은 이미 병 들어보니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힐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봉독에 들었던 그리고 합독했던 말씀 내용을 보면은 이랬던 나병으로 망가지고 부서지고 절단났던 나만 장군이 14절 다시 읽어드린다면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지금 우리들은 남의 일이 때문에 실감이 안 나. 나만 장군의 입장이 생각해 보자고요. 온몸은 병들었고 썩어 들어가고 온몸이 마비가 되고 골마 터지게 되고 기가 막힌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 싹 사라져버리고 건강이 회복되는데 말씀대로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바로 이것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은혜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나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엄청난 기적적인 은혜를 입은 은혜 그 과정을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나만 장군의 집에는 전쟁터에서 붙들어 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소녀지요. 그런데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이시여,
그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나을 수가 있단 말이냐. 예,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기만 만나면 병이 날 겁니다. 이건 희소식이요.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그러지.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고 완전히 망가지고 그런 끔찍한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나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은 희소식이고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쁨의 소식 혹은 복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것은 하찮은 어린 소녀 그 말 한마디를 마들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요.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에서.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 성도들이 눈에 다 들어와요.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벌써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그 하나님 말씀의 맛을 느끼는 신자가 있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감화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임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어떤 신자도 있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 현장에 와 있기는 있는데 말씀을 안 들어. 생각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 그런 사람의 특징은 10년이 가고 20년 가도 변화가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열되 기적의 문을 열되 귀의 고막을 열어서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그 다음에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서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어린아이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터이니 나만 장군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었던 것도 하찮은 여자 전쟁터에서 붙들어왔던 여자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소리가 귀에 들어왔고 그래서 만문이 열렸고 생각이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졌으므로 인해서 나만 장군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던 그 과정을 보니까 자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지금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먼저 왕을 찾아봤습니다.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웃 나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왕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왕이 옷을 쫙 찢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무슨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걸로 시비를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침공을 하고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고 시비하러 왔구나 하고 왕이 옷을 찢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엘리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웃나라 군대 장관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 왔으니 당연히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이고 각하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차라도 한 잔 내놓고 차를 드시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절차가 있어야 할 터인데 나와보지도 않아. 사환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해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나만에게 전하지요. 나만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한 나라의 삼군을 통치하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이 나라에 왔단 말이냐. 가장 화가 나서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서서 가려고 했던 나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신하 한 사람이 각하 이곳 올 때는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러니 요단강에 7번 잠겼다가 나와서 병의 낫기만 나면은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나만이 그래 네 말이 옳다 하고 옷을 벗고 물이 잠기는 역사가 있는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자만하고 건방지고 도도하고 의심이 되고 나는 천하를 호령한 장수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은혜를 입지를 않아요. 자아가 무너졌습니다. 교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옷을 다 벗어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옷을 입을 때는 대단한 모습이잖아요. 모든 사람도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옷을 벗기를 시작합니다. 하나 벗고 둘 벗고 벗었더니 온몸은 썩어 들어가고 악취가 나고 끔찍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말했던 대로 다 내려놓고 명예, 권력,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힘 다 내려놓고 요단강이 들어가는 나만 장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에게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거만함도 교만함도 우쭐댔던 것도 다 내려놓고 요단강이 들어갔습니다. 또 들어갔습니다. 또 들어갔습니다. 7번을 들어갔다 나왔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자고요. 5장 1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작. 예, 그래요.
그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어디로 내려가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신 관이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 자아가 무너지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를 만나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예수님 탄생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성지를 내가 봤더니, 그런데 그 성전은 엄청나리만큼 큰데 출입구 문이 나도 그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닌데 나도 머리를 숙여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성전이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여기는 다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한 나라를 통치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큰 재벌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다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이제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아주 좁게 했다고 합니다만, 나중에 교훈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겸손한 자세로 들어와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옳습니다. 예배당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은 내가 사회에서, 내가 군대 장관인데 별이 넷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본 말씀을 깨닫고 우리 겸손 생활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아가 무너졌습니다. 교만이 무너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더 귀한 것은 우리 성경 한번 읽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따릅시다.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이 전만 하더라도 나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 신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썩어져가고 냄새가 나고 저주의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건강에 회복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난 지금까지는 다른 신 앞에 경배하고 제사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신 앞에 제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몰라도 평생을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자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기억할 것은, 나하만이 문둥병에서 해방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영육을 파멸시키는 병이 있는데 바로 그게 죄라고 하는 병입니다. 죄는요 육신도 망가뜨리고 죄는요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귀한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문둥병에서의 해방 차원이 아니라 그 끔찍한 저주의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당당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자고요, 기뻐하자고요, 범사에 감사하고요,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사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의 신앙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영육간에 잘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옳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 끔찍한 저주의 병, 문둥병에서 노임받고 해방받고 치료받고 회복됐고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무너졌습니다. 교만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만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잠겼던,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7번 잠겼던 기적이 일어났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되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만나주시는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간증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맞는 예수님, 내가 맞는 하나님, 내가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전하고 전해서 나만 장군처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결심해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